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복을 받기 원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할까요? 복을 누가 주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아니, 복을 사람인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면 벌써 우리 자녀들에게 다 주었게요? 사람들은 모여서 복을 비는 축복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로 축복의 하나님이란 말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만나면 서로에게 축복하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덩어리가 아닌 이상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종일 입으로 말을 하면서 사는데 남자는 약 2만 5천 마디 여자는 남자들보다 약간 더 말이 많아서 하루에 3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하면서 지낸다고 그래요. 내가 1년 동안 사용한 단어로 책을 만들면 400페이지에 달하는 책 132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동안 말하는 시간만 따로 모아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무려 13년 동안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소비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수없이 말을 많이 하고 수없이 많은 말을 들으면서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거는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저주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냐 어느 쪽이세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 거예요. 축복, 저주가 나의 입술에 달려있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예 입에다가 축복의 말을 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축복,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축복 중에서도 가장 본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제사장의 축복기도다 혹은 아론의 축복기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중국 얘기했었죠. 연초에 어느 해인가 중국을 갔더니 곳곳에 복복자를 써가지고 거꾸로 붙여놨어요. 근데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아, 왜 이렇게 글자를 잘 써가지고 제대로 안 붙이고 거꾸로 붙였냐고. 그랬더니 아, 그것도 모르세요? 복은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복은 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더라. 근데 그랬지. 그게 아니고 복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나오는데 2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 25절 보시면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2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셨는데 내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I myself, 내 자신, 즉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복은 하나님만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들을 이제 하는데, 문제는 무슨 복을 받으라 그러자 이거예요. 사람들마다 복을 많이 받으라고는 하는데 뭐가 복인지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축복하되 요런 걸 가지고 축복을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세 가지의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지켜주시는 복이라, 보호해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시작! 너를 지키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도 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지켜주십니까?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앞길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려고 하면 외부의 7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이겨야 돼요.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어떡합니까? 또 내부적으로는 기근, 질병, 사막의 열기, 심한 일교차, 이런 것들로 노출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복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바이러스와 사고에 노출되어 있죠. 언제 어디서 나에게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몸속에는 다 병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면역력이 강해져가지고 이게 발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느냐 아니면 지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인명은 제천이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인명은 제차다 그래가지고 이 당진 땅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의 당하는 사고가 교통사고. 근데 보면은 음주를 하고 상대방 차를 들이받았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뭔지 아세요? 신호등 보고 딱 서 있는데 뒤에서 와가지고 차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나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처럼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떠나 있잖아요.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더위로부터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복이에요. 시편 121편을 보시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셔야지,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도 그냥 같이 잠을 주무시면은 어떻게 깨어납니까? 이 매일매일 우리가 잠을 자는 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랍니다. 죽음이 뭐냐? 밤에 눈 이렇게 감고 자다가 아침에 눈을 못 뜨는 게 그게 죽는 거예요. 누가 그래? 죽음이 뭐냐? 눈을 다시 뜰 힘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뜨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밤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막상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죽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밤에도 지켜주시고 낮에도 지켜주시고 해가 해치지 못하도록 달이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디서 지켜주십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오른쪽에서 늘 나와 동행하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데 무슨 축복한다고요? 지켜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라는.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 주시는 복이라.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라 이거예요. 그걸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반석에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카르마 경영이라는 책을 쓴 이나모리 가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성공의 공식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사고방식 곱하기 열정 곱하기 능력, 이 세 가지를 곱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책을 쓴 거죠. 그런데 그 공식이 삶의 현장에서 꼭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는 비전 기업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이룩한 최고의 업적들이 상세한 전략적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이것저것 하던 중에 우연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굉장한 거를 발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한 기회에
발명이 된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태양의 위치를 바꾸시면 음지도 양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여러분들의 직장도, 우리의 가족도, 교회도, 나라도 안정과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무슨 복? 26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의 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점령이라고 하는 전쟁을 앞둔 상황 아닙니까? 거친 광야를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일로 어떤 그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광야길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매일매일 헤쳐나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가시밭길이요, 지뢰밭이요. 언제서 뭐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10시 넘어서는 전화하지 마세요. 초상난 거 이외에는. 아유. 밤에 제가 9시 좀 넘으면 자잖아요. 이게 자다가 전화가 와요. 그러면 휴대폰으로 오니까 탁! 보면 이름이 뜨잖아요. 이게 성도 중에 뭐 이름이 뜨면요. 아니, 밤 10시가 넘었는데, 예? 이게 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슴이 권사님, 무슨 일 있어요? 세상에 밤 10시까지 성경을 혼자 읽으시는 건 좋은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데 그 이튿날 질문하셔도 되지. 그걸 밤 10시에 자는 사람한테 깨워가지고 질문하면 이만큼 이제 불안하다는 얘기야. 불안하다는 얘기야. 밤 10시 넘어서 성경 읽는 거는 존경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평안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전천후 평안. 할렐루야. 이 평강, 이게 있다. 이거 복이죠. 여호수아 리프맨의 소설 마음의 평안에서 나오는 얘기죠. 젊은 청년이 어느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뭐 갖기를 원하느냐? 첫째는 건강, 둘째는 재물, 셋째는 미모, 넷째는 재능, 다섯째 권력, 여섯째 명예. 세상에 뭐 쫙 이제 원한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노인이 하시는 말씀, 여복의 젊은이, 그러나 평안이 없이는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 모든 게 있어도요, 평안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그 쌓은 재물로 인해서 내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지.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한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는 비록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그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뻐하라고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켜주시는 복, 은혜 내리시는 복,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가면은 하나님 이 가정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가정에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세 가지. 그러면 누가 어떻게 축복할 건가? 첫째로는 제사장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23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맨 마지막에 축도가 있죠? 축도가 뭔지 아세요? 축복 기도의 준말이에요. 근데 어쩌자고 내내 예배를 드리시다가 축도가 시작되려고 그러면 나가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아시냐고요? 저는 물론 웃지 말아요. 난 눈을 감고 해서 누가 나가는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나가는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계신다고 틀림없이. 근데 오늘은 눈 뜨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여기는 못 나가지.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 축복 기도 받는 것을 즐겨 하셔야지. 어째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 시간만 빠져나가시냐고. 어디를 그렇게 가시느라고. 제가요,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알아요. 일부러 늦게 오신다대. 일부러. 그게 참 야근 생각이요. 일부러 늦게 와야 차를 맨 앞에다 댈 수 있는 거야. 요렇게 안 되고 늦게 와가지고 거꾸로 싹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축도 시간에 어물어물하면 안 되지. 그게 먼저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차에 있겠다, 맨 앞에 있겠다. 막히는 거 없지.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골프장 가신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네요. 성경적이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하고 세 가지만. 그러면 제사장에게만 축복권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있어요. 이삭은 아들 야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거 아시죠? 야곱은 그의 아들들과 에브라임, 므낫세 손자에게도 축복 기도한 거 아시죠? 원래는 요셉의 맏아들이 므낫세예요.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그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손자 자기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오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오른손이니까 여기는 누구? 므낫세, 왼손은 에브라임.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큰 아들, 왼손으로는 작은 아들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랬잖아요.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른손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 머리 위에, 왼손이 큰아들 므낫세 머리 위에. 이렇게 축복해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알아 나도 알아. 내가 알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성경의 이름의 순서가 므낫세 에브라임이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 월사 기도회 때 자녀들 이렇게 축복기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왼손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아니죠. 오른손으로 해야지. 왼손으로 하느냐 오른손으로 하느냐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축복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 손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해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어른들이 툭하면 이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이 모대라는 얘기예요? 빌어먹질 않아서 모르시는만요? 거지대라는 얘기, 거지. 이 빌어먹을 놈아. 거지될 놈아. 그럼 자기 아들이 거지되면 자기는 뭐요? 이게 말로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동네는 여기는 안 그랬을 거예요. 오라질 놈. 내가 커가지고 오라질 놈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오랏줄로 그전에는 이렇게 사람을 붙들어 갈 때 수갑이 없으니까 오랏줄이라는 게 있었대요. 오랏줄로 몸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라질 놈이 오랏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갈 놈. 이 망할 놈, 썩을 놈. 썩으면 죽잖아. 애들이 죽으면 어떡하냐. 아유, 그거 진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근데 누가 이러대.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잘된 거는 코가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때는 왜 그런 코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그러면 그때 휴지가 어디 있어요? 걸레 갖다가, 마른 걸레 갖다가 입에다 야, 흥해라, 흥! 새빨개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그래도 엄마가 흥해라. 알아들으셨어요? 망하지 말고 흥해라. 그래서 흥흥 해갖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를 쓴 롤프 가복은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오면 이 정말이에요. 꼭 돌아가기 전에 일로 와. 다 일로 와. 그래가지고 머리에다가 진짜로 다 손 얹고 축복하지요. 왜? 성경에 하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왜 안 하시냐고요. 근데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존 트렌드 게리 스몰리 이런 사람의 그 축복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할 건가를 5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꽃이 자랄 때에 토양, 공기, 물, 햇빛 그리고 자라기에 적당한 장소가 필요하듯 축복에도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애정어린 접촉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축복기도 할 때는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런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
신체적인 접촉은 축복을 베풀 때의 필수 요소다. 자녀 얘기할 때만. 안고서 하세요. 다 컸다고요? 머리에 손 얹고 하세요. 나보다 더 컸죠? 그럼 무릎을 꿇으라 그러세요. 그러면 되잖아. 두 번째는 뭐냐?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축복은 말로 표현할 때의 효과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아들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해요. 세 번째, 축복하는 자에게 높은 가치를 심어주도록 해야 돼요. 부모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는데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술 잔뜩 잡수시고 술 주정하다 말고 야 이놈아 일로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축복을 받는 자녀의 특별한 장래를 말해줘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을 부를 때 아이들의 장래에 소망을 담아서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의사, 베니, 변호사, 로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그들이 아예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복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헌신이 요구되는 거죠. 복을 받는 자녀가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실천이 부모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면 제사장과 부모에게만 축복권이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축복권이 있어요. 너희는 아멘하세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어요. 노랫말을 따라 가수 운명이 결정된다는 속설이 있어요. 가수 권혜경 씨는 1957년에 데뷔곡 산장의 여인으로 일약 스타가 되었어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차곡차곡 떨어져 쌓여있네. 그것도 다 이렇게 놨네.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홀로 재생의 길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는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이 가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불과 2년 뒤인 28살의 젊은 나이에 심장 판막증에 걸리고 이후 후두암까지 얻어서 죽고 말았어요.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이게 배호. 이건 내가 조금 할 줄 아는데 아주 목소리가 중후하잖아요. 안타깝게 29살에 요절했어요. 노래말을 그렇게 하면 그게 자기한테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 하지 말고 무슨 노래 해야 되냐? 차라리 송대관처럼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랬더니 송대관이가 그거 부르고 나서 쨍하고 해가 떴다는 거 아니에요? 노래를 부르더라도 뭐 외로운 이 산장에 이러지 말고 날 보러 와요. 이래야 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렇지. 혼자 있어갖고 되겠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사람에게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개는 말을 못해요. 그것들은 아무리 말해봐야 개소리요. 그걸로 끝난 소리요. 바람소리, 물소리, 개소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됐을까요? 여호와는 안 됐구나. 땡땡. 여기 땡땡이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넣는 거야. 썼어요? 여호와는 두석에게 복을 주시고 두석을 지키시기를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는 두석에게 복을 주시고 두석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두석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두석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아직도 뭐 내가 내 이름 부르고 하는 거야. 셀프 공천도 한다는데 셀프 축복하는 거지. 그리고 자녀들, 응? 자녀들 맞이,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맞이, 이름 한 번 더 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시작. 여호와는 모세에게 복을 주시고 모세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모세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모세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둘째 위해서 하고 싶죠? 집에 가서 하셔. 앞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자녀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보호의 복과 은혜의 복과 평강의 복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